일어나자. 회복. 다시 일어나라. 예,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새해를 달려가면서 오늘은 그 옆에 있는 그 비전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또 어떤 비전들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힘있게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수첩에서 발견되어진 삶의 그런 구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는 25세 나이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선교조차 하지 못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병을 얻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일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후에 정말 많은 도전과 또 꿈을 심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정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닮아보고자 우리가 이런 비전의 내용들을 함께 정해서 우리들도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남김없는 삶,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앞을 향하여서만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후퇴하지 않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가 대학을 이제 입학을 앞두고 아주 학생 때죠. 세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 빈민 지역과 또 어렵게 사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도전과 깨달음을 갖기를 내가 이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그가 예일대학교와 또 그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죠. 그는 가정적으로는 낙농 그룹의 큰 가문이었습니다. 억만장자라고 읽어질 만큼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그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그가 유명한 대학의 신학대학을 나와서 좋은 길이 보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가 특별히 헌신하던 지역이 이슬람 지역에 헌신하고자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중국에 가서 훈련을 받던 중 병을 얻어서 죽고 맙니다. 그 나이가 25세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선교의 길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수첩 속에 많은 내용 중에 이 글구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주를 따르는 삶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 삶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훗날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책 제목으로 쓰여진 책인데 지금은 품절이 되어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런 한 선교사의 꿈이 인생의 비전이 인생의 표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꿈마저도 우리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지요. 이 꿈마저도, 이 계획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룰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획도 하고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짐을 하죠. 새해가 되어지면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해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다짐이 되어져 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가도 돌이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뭔가를 향해 나가다 보니까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서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또 어느 순간 가보니까 또 실패하고 망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한 일이 큰 것만 24번이나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막 25번째 큰 성공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큰 어떤 성공한 자로서의 지위를 그런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실패할 때 또 24번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점점 자기 삶이 위축이 되어지고 또 실패하면 어떨까? 또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높은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작은 일부터 내가 하나하나 성취해 가보자. 그래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양치질을 3번 하자. 아마 그분은 아마 1번 했든지 2번 했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양치질 1번 더 하는 것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오늘 목표했던 것을 이뤘다. 또 다른 것을 조그맣게 정해놓고 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을 계속 맛보면서 그런 마음을 추스려 갔다고 그래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 같으면 아마 우리들도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일, 내가 오늘 성공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작은 장수지만 내가 오늘 이만큼 이루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들,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실천했구나. 그런 것을 자꾸 성취할 때마다 우리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을 정하고 표를 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런 길을 가자라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죠. 이룰 것 같은데도 금방 손에 붙잡힐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후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자.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기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선한 기대겠지요. 좋은 기대겠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불의한 기대를 하면 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기대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기대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비전과 같이, 좋은 꿈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약속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3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32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뭘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존귀한 일에 서 있다.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합니까? 그들의 계획이 존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일에 서지 못하고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계획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서 있는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윌리엄 본이라는 선교사의 그 꿈이, 그 비전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일생이 남아 있습니까? 2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굵은 인생을 살았지요. 누구보다도 존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의 삶이 폐파해져가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꿈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졌습니까? 27절에 말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길을 모른다.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알아주지 아니한다. 곧 내 길을 열어주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송사가 송사라는 말은 재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재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틀어져 버렸다. 재판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 앞에서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어찌해서 그런 마음을 품느냐? 어찌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해서 너희의 길이, 너희의 재판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기대할 것이 보이지 않고 바랄 것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피폐해져 가고 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힘들어가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까? 이것이 언제 풀려질지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갖기 힘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꿈을 가지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런 마음, 낙심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럴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도우시는 이 힘을 얻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듯 기대하는 마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계획을 가진 자에게 그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주를 앙망함으로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겠노라 하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 그런 기대로 채워져 가야만이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꿈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크게 돌려가면 되는 거죠.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남김없이, 우리도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날개치며 오르게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큰 새죠. 큰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찬란해 보입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역동적입니까? 전 그 그림만 봐도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새해의 모습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의 위치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가장 낮은 지위에서,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나를 앙망해라. 나를 소망하면 지금 밑바닥 인생에서 높이 창공을 나르는 그런 모습으로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올라가게 해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날개치며 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비전들이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날개치며 오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소년이나 장정은 아주 활력 있는 사람의 때를 말하죠. 힘이 있고 쉽게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힘을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힘 가지고는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폐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앙망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힘차게 날개치며 오르는 저 독수리의 모습과 같이 올 새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날개치며 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못한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앙망할 때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각성시켜주는 말이죠.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지금까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시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을진데 그 하나님을 왜 갈망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설교나 말씀을 들어서 들었듯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능히 다 알고 듣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다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갈망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뜻이 우리의 길이 있다. 분명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샘을 가지고 다른 박제라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힘을 써도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왜 앙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갈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소망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냥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앙망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내가 믿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옛날 동화책에 썩은 동화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썩은 동화줄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어요. 믿지 못할 것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팔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손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약속에 의지해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후에 일어나게 돼요. 바벨론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다니엘이 그러했지요. 믿음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그러했지요. 그 남은 자 편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회복시키는 자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약속을 붙들고 남은 자와 같은 위치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존귀한 계획, 그래서 그런 존귀한 꿈,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선교사와 같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한 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감으로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성기사님과 같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을 펼쳐가며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기대하며 나아갈 때 힘을 더해 주시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할 때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